할렐루야. 오늘도 좋은 아침을 맞이했습니다. 주님과 함께 복된 하루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시편 67편 묵상합니다. 제가 1절로 4절 말씀 봉독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사 복을 주시고 그의 얼굴빛을 우리에게 비추사 주의 도를 땅 위에 주의 구원을 모든 나라에게 알리소서. 하나님이여 민족들이 주를 찬송하게 하시며 모든 민족들이 주를 찬송하게 하소서. 온 백성은 기쁘고 즐겁게 노래할지니 주는 민족들을 공평히 심판하시며 땅 위의 나라들을 다스리실 것임이니이다. 아멘. 시편 67편은 저자를 알 수 없습니다. 이 시편이 참 감사 찬양이 넘치지요. 장막절 기간 중에 낭송되었다가 추수감사 예배 때 사용된 시편이기도 합니다. 또 현대에는 선교사의 노래다 이렇게 닉네임이 붙기도 했다고 하는데, 그 축복이 우리에게 임하시고 그것이 온 세상에 퍼져나가게 해주십시오. 간구 때문인 줄로 압니다. 오늘은 1절 말씀, 그 축복하는 기도문과 같은 그 1절 말씀을 묵상하고자 합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이 1절 말씀을 좋아합니다. 또 이 1절 말씀으로 가사로 해서 찬양으로 만들어져서 축복성으로 사용되고 있기도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사 복을 주시고 그 얼굴빛을 우리에게 비추어 주소서. 참 아름답지 않습니까? 먼저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셔서 이렇게 하는 부분을 생각해 봅니다. 우리의 부족함을 고백하는 그러한 고백의 기도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하나님 앞에 설 만한 자격이 없는 게 우리의 실상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페이버를 주셨습니다. 우리가 사실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를 받을 만한 자격도 없는데 늘 죄를 짓고 사는데, 우리 사는 모습대로만 하나님이 바라보신다면 정죄받을 만한, 그리고 우리 늘 고백하듯이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러한 존재인데, 하나님께서 먼저 사랑을 베푸시고 선택하시고 그리고 세상 사람들과 다르다 이렇게 하나님이 인정해 주시는 거죠. 온전히 하나님의 선택으로 우리를 특별하게 만들어 주셨습니다. 이게 은혜를 베푸셨다. 사실 우리가 세상 사람들과 뭐가 다릅니까? 사는 모습 보면 별반 다르지도 않습니다. 약간 차이가 있을 수 있을까요? 주님을 바라보면서 나오는 그 모습 안에 하나님이 기쁘시게 보는 모습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사실 하나님이 우리를 전적으로 너희가 원래 그러니까 하고 우리의 죄된 모습 자체를 받아주시고 은혜로 죄를 사하시면서 자녀 삼아주신 것, 우리 그게 은혜 아닙니까? 이스라엘 백성도 자신들을 하나님 백성으로 하나님께서 선택해 주셨으니까 사실 하나님 앞에 서 있는 것이다. 잘 알고 있습니다. 은혜를 베푸셔서 특별히 아무것도 아닌 저희들에게 오늘 특별한 은혜로 또 함께해 주시옵소서, 이런 고백이 담겨 있습니다. 그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그래서 이어지는 말씀이죠. 복을 주시옵소서. 복을 주시고 하는 이 간구에는 사실 평안함이 있습니다. 우리가 역경 가운데서 하나님 너무나 힘듭니다. 나를 구해 주십시오. 이러한 그 어려움 가운데 호소하는 느낌이 아니지 않습니까? 뭔가 비록 어려움이 있겠죠. 많은 도전들이 우리 앞에 있겠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생각하면서 느끼고 있는 그 평안함 가운데서 하나님 우리에게 복을 주시사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줄로 압니다. 복을 주신다고 하는 것, 사실 모든 것이 어렵지 않다는 것이 아니라 어려워도 역경이 있어도 하나님이 잘 풀어주셔서 열매를 맺게 하시는 거 아닙니까? 그게 축복이죠. 하나님께서 만물 창조하시고 인간 창조한 다음에 사람에게만 특별히 축복하셨습니다. 그 축복의 내용이 우리가 잘 알듯이 생육하고 번성하라, 땅을 정복하라, 이 말씀이죠. 이게 복의 내용입니다. 그런데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주의 백성이 온 세상에 번성해서 충만하게 가득 차 있다. 점점 퍼져나가는 그러한 삶을 누리고 있다. 그것을 상상해 보면은 그 축복의 내용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냥 핍박받으면서 이리저리 쫓기는 그러한 삶을 사는 것이 아니라 역경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살게 하시고 그것이 또 번성하게 하시고 점점 확장되어져 나가는 그러한 삶의 결과가 나오는 삶. 그 안에는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인도하시면서 어려움 극복하고 열매를 맺게 하시고, 그래서 생육하고 번성해서 땅을 충만하게, 그래서 정복하는 그러한 삶의 모습, 그것이 축복이죠. 하나님 우리에게 복을 주셔서, 이게 복받은 인생, 사실은 우리의 삶의 근원적인 모습인 줄로 믿습니다. 번성하는 삶이죠. 그래서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그 다음에 나오는 구절이 저는 언제나 마음을 깊이 울리는 그러한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얼굴 빛을 우리에게 비추어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얼굴 빛을 우리에게 비춰준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얼굴빛이 무엇일까요? 그건 하나님을 마치 사람처럼 표현한 거죠. 의인화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얼굴빛, 하나님의 영광의 빛, 그것이 우리에게 친근하게 그리고 또 아름답게 시적으로 표현되어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충만하신 영광이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은 세상의 그 불완전함, 그리고 죄로 얼룩진 것, 그리고 모든 것이 뒤틀려 있는 그런 것과 거리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온전하시고 거룩하시고 홀로 완전하신 분이시죠. 그리고 그 권능과 위엄이 얼마나 큰지 모릅니다. 인간이 하나님의 영광을 대면하면, 하나님의 얼굴을 있는 그대로 대면하면 죽는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을 대면한 사람의 이야기가 성경에 있죠. 모세가 하나님을 대면했습니다. 이사야도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서 대면했습니다. 그랬을 때 내가 죽겠나이다. 특별히 모세가 하나님을 대면했을 때 그게 첫 장면이지 않습니까? 하나님 대면 이야기에서 우리는 죽을 수밖에 없다, 하나님이 친히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내가 너의 등 뒤로 가겠다. 그래서 수건으로 모세의 얼굴을 가리고 등 뒤로 갔는데 하나님의 영광이 지나가셨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광은 인간이 불완전한 모습으로 그 앞에 서면 죽는 거죠. 소멸해 버립니다. 그러한 것인데 그 영광이 하나님의 얼굴빛으로, 그러니까 친근한 얼굴, 그러면서 그 빛으로 우리에게 비춰 주십시오. 그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나님의 영광이 처음으로 임한 게 언젠지 아십니까? 출애굽을 한 다음에 이스라엘 백성을 시내산에서 만나시죠. 하나님 백성으로 이제 언약을 맺는 장면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직접 대면하시지 않습니다. 시내산에 계시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이 두렵고 떨려서 가까이 다가가지 못하죠. 오직 모세만 올라오게 하십니다. 그리고 모세를 통해서 말씀을 전하시죠. 그리고 이제 하나님이 드디어 이스라엘 백성과 대면합니다. 어떻게 해요?
성막을 짓게 하시죠. 그리고 성막 가운데 임하셨습니다. 여호와의 영광이 그곳에 임하니까 사람들이 뒤로 물러섰습니다. 모세도 물러섰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나오라 모세를 부르시죠. 그리고 장막을 회막이라 이렇게 부르겠다 했습니다. 우리 출애굽기 공부하면서 봤지 않습니까? 바로 그 장면에서 하나님의 영광이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임하고 이스라엘 백성도 이제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면서 나올 수 있게 되었습니다. 바로 그러한 특별한 은혜를 받았는데 바로 그 영광의 빛을 우리에게 비춰주십시오. 그런데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얼굴의 빛을 우리에게 비춰주십시오. 거룩하여서 가까이 다가갈 수 없는 그러한 것인데 그 하나님의 영광의 빛인데 그것을 우리에게 허락하셨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더 나아가서 간구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가까이 다가오시지 않습니까? 그 가까이 다가오시면서 우리를 바라보시는데 그 우리를 자비하심으로 사랑하심으로 바라보시는데 그 사랑하심의 얼굴빛으로 우리에게 비춰 주시옵소서. 참 감사한 고백이죠. 하나님이 사실 예수님을 통해서 이것을 응답해 주시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친근하신 모습으로 우리에게 다가오셨습니다. 그래서 이 1절이 우리가 하나님께 간구할 수 있는 그 사실은 특별한 축복을 받은 모습이 다 나타나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긍휼히 여기사 복을 주시고 그 얼굴의 빛으로 우리에게 비추사 하나님은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그 복을 주시고 얼굴빛을 비춰 주시옵소서. 그러한 축복을 받고 나니까 그 축복이 흘러갑니다. 2절 이하에 주의 도를 땅 위에 주의 구원을 만방 중에 알리소서 하면서 만방에 하나님의 도가 공의가 하나님의 자비하심이 구원이 퍼져나가는 것을 노래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 시편을 보면서 이 1절 말씀을 마음에 새기기를 원합니다. 암송하시면서 주님께 나아가길 원합니다. 그래서 주님 내게 은혜 주시고 복 주시고 주의 얼굴빛으로 그 자비하신 얼굴빛으로 나에게 비춰주십시오. 간구하면서 주님과 동행하는 그런 아름답고 귀한 날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주님, 주님이 우리를 지극히 사랑하심을 고백합니다. 우리의 심령이 주님 앞에 의로운 자로 서는 것이 아니라 죄인으로 서기를 원합니다. 어찌 하나님 앞에 의로운 자로 설 수 있겠습니까? 우리의 허물 주님께서 잘 아시는데도 불구하고 받아주심을 감사합니다. 주님 오늘 또 은혜 가운데 우리를 받아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오늘 시편 1절 그 고백처럼 우리에게 축복하시고 또 하나님의 얼굴빛을 비춰주셔서 오늘 하루 주 안에서 복되게 살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주님 찬양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도 주님과 동행하면서 복된 하루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